열왕기서와 왕국 분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안녕하세요, 이은영 집사님. 네, 홍선혜 집사님. 네, 그 사무엘하가 사무엘하가 말씀하고 있는 사무엘하가 다윗의 일화로 마무리가 되죠.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이어서 등장하는, 안녕하십니까 박윤수 집사님. 이어서 시작하는 그 열왕기상은 다윗의 말년과 다윗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열왕기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연계성은 이 두 책,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본래 하나의 책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성을 하나로 묶어서 왕국기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통일 왕국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되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솔로몬 이후에 분단되게 되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매우 많은 왕들이 바뀌게 되고, 유다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약간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데, 다윗 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지역을 통치하고, 그 이외의 모든 지역은 자체적으로 서로 규합하고 힘을 모아서, 안녕하세요 김경혜 집사님. 네, 서로 힘을 모아서 그 북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남왕국은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서 보다 광범위한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유다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이름이 되죠. 그래서 유다, 거기에서 유대인이라는 이름도 나오죠. 이런 걸 보면 창세기 모세오경에는 이스라엘, 유다 이름이 아닌 히브리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히브리라고 통칭하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도 히브리, 그렇게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 왕정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유다 이런 이름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두 왕국은 북왕국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까지 이제 공존하게 되죠. 같이 있다가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왕국은 그 이후에 한동안 더 명맥을 유지하다가 기원전 587년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대해서 열왕기서가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 정경에서 열왕기를 멜라킴이라고 합니다. 멜라킴이라는 말은 멜렉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인데, 왕들 혹은 왕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알 수 있겠죠. 왕들의 이야기니까 왕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왕 중심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책은 왕들의 치적을 나열하면서 평가하고, 이 열왕기서의 내용 안에 있는 그 내용 안에는 잦은 쿠데타로 왕권이 수시로 바뀌는 북이스라엘과 그에 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하는 남유다의 상황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역사서는 그 안에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있죠. 또 역사서와 예언서가 연결되는 면이 있는데, 왜 역사서 안에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집중 포함되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변자인 예언자를 통해서, 대언자인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왕이 어떤 사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왕이 있고 왕이 통치한 시대 속에서는 예언자와 선지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로 제사장 계열이라고 하는 그들은 왕권과 결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열왕기서는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특히 열왕기서는 신앙의 순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변함이 없는가? 누가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가? 이것을 역사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순수성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신앙의 순수성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순수성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열왕기서와 같은 역사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왕정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이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15장 22절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열왕기서 전체와 역대기서 전체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어떤 상황에 좀 국한될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게 되는데,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도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리고 그 뒤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들, 이유가 뭔가? 말씀과의 관계겠죠.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나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둘째 아들과 그날의 큐티를 이야기하다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 이야기가 이제 나왔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압이 아주 준수해서 잘생겨서 키도 크고, 사무엘은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지? 그랬더니 둘째가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막 버리셔? 라고 의아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아니야. 성경에 그 이유를 처음부터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셨을까? 왜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건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그렇게 쓰여 있진 않지만 그런 부분을 미루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성경을 보는 중요한 논의지. 그런 이야기를 둘째와 나눴는데, 신앙의 순수성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것인데,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먼저 믿은 신앙, 기준이 되는 나의 신앙에서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사관은 중앙성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결국 자기 소견대로 하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는데 이 사사시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왕정시대와 동일하게 현재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의해 변질되지 않고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던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입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마음의 여유를 얻지 못하고 더 이상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움직이지 않았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깜깜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셨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강조함이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 개혁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모든 구약 성경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고 그 말씀과의 관계를 갱신하게 되는 일이 바로 그 언약 갱신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말씀인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 주변을 뱅글뱅글 맴돌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죠.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그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늘 그 말씀에 대한 인식력이 약하죠. 말씀에 대한 집중과 지구력이 약합니다. 말씀과 관계를 근본적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의 관계가 자꾸만 허물어지고 약해지는데 강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맛 자체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는 시편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아 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깨닫고 말씀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고 때로는 말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힘을 내고 말씀으로 충분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인식력이 너무너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되고 그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서 이미 그 믿음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도 교회에서 보면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지만 직분자들도 중직자들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기본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로 본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관계 속에 있는 지금 그렇게 버림받지 않겠죠.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는 좀 다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상호작용 중요하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지난주일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계신데 오랜만에 새가족이 한번 등록하셨는데 30년 만에 교회 발길을 하게 되신 분입니다. 30년 전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청년 때 이제는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은 믿어도 교회는 안 간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으셔서.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과 부부가 같이 가까이 지내면서 그 집사님의 신실함을 보고 이분도 남편은 교회 안 나오시고 아내분만 교회 나오시는데 이분이 참 선하고 참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오셨다가 이제 지난 주일날 등록을 하셨는데 요즘 저의 관심 많이 그분에 가 있죠. 근데 그분이 아침에 매일마다 새벽 말씀을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나훔서 2장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이제 직접 말씀 읽어보면서 교회는 안 나오셔도 성경 필사를 여러 번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나름 계속 이어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훔서를 2번이나 읽었는데 이게 머릿속에 텅 비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의 말씀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 자신의 어떤 지난 모습이
반추되면서 그 속에서 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걸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집사님, 가끔은 말씀 앞에서 머릿속이 텅 비는 것을 경험하는 게 좋다. 말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 머릿속이 비워지고 마음도 비워지고 말씀 앞에서 감정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말씀과의 상호작용, 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뭘까요? 인식력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의 인식력이 약하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이 일들을 하죠. 그리고 우상숭배로 넘어가죠. 이제 오늘 이 뒷부분에 다룰 이야기들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와 관계없이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 모르고 교회의 생리와 교회의 그냥 이 교회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이 성장이 안 하고 항상 정체되어 있고 신앙에 있어서 정체는 퇴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체된 신앙은 자꾸만 이 누룩을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내 신앙을 고사시킵니다. 내 신앙을 죽어버리게 만들죠. 순수한 신앙이 점점 병들게 마련인 겁니다. 그게 결국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죠. 결국 세속적 신앙, 미신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조정되고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는 거죠. 사울이 그랬고 그게 사울의 비극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부분에서 잘했죠. 다윗은 그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지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크게 넘어질 때가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인식력, 그가 잘못되었을 때, 선지자가 그에게 말할 때, 그 말로 인해 자기 자신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자기 이 성찰, 이 부분이 자기 어떤 회개, 이 부분이 다윗이 너무나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간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다윗을 평가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간격이 벌어지면 이건 좁히려고 해도 좁혀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걸 인위적으로 좁힐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말해도 이것이 좁혀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아는가. 말씀을 통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왕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었죠. 근데 이와 같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열왕기서가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그렇게 크게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부와 영화와 군대와 권력과 또 여자와 우상숭배. 대개 이 큰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물론 솔로몬은 매우 위대한 왕이고 그의 업적이 대단하지만 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때도 있었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라고 대개 주석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일단 아버지 다윗 같지 않았죠. 아비야와 요엘도 아버지 사무엘 같지 않았고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 엘리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의 자녀들도 그랬겠죠. 참 이게 성경이 계속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솔로몬에게 굉장히 아버지 같지 않았는데 솔로몬도 위대한 왕임에도 이 부분이 아버지와 결정적 차이점이었고 이 부분이 나머지 전체를 덮어버릴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성전을 지을 준비는 다윗이 아버지가 했지만 성전을 지어낸 것은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잠언을 쓰고 엄청난 글을 쓰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솔로몬에게 냉정합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따뜻한데 솔로몬에게는 냉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지혜로 따진다면 어쩌면 솔로몬이 더 지혜로웠겠죠? 하지만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어떤 그 직접적 연관이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겠죠.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는 그의 지혜로움을 앞세워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엄청난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은 어마어마했고 그의 영토는 넓어졌고 주변 국가들과 외교 또한 빛나는 어마어마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죠. 각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국가와 운영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영화를 구경하기 위해 왔죠. 열왕기상 10장 2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고 말하거든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오고 예루살렘의 은이 너무 많아서 돌같이 흔하게 여겨질 정도로 또 진귀한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어마어마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열왕기상 상은 솔로몬이 말과 병거들을 애굽에서 들여왔는데 왕의 상인들이 그걸 사와서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에 사왔는데 이것을 다시 주변에 헷 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의 왕들에게 되팔았다는 거죠. 중개무역을 왕성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병거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사와서 좋은 어떤 인맥 관계, 좋은 어떤 국가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해족속과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되팔면서 거기서 오는 차익을 아주 많이 누리게 됐던 겁니다. 이걸 보면 병거와 말은 무기인데 무기를 되팔았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관계를 견고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중개무역을 통해 솔로몬은 부를 축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와 명성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주변국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물건을 사고 또 팔고 중개하고 하는 과정에서 솔로몬은 주변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게 되고 가장 중요한 중개 무역국이 되게 되지만 이러한 부와 번영의 뒤에는 아주 어둡고 위험한 여호와 신앙의 위태로운 그늘이 그 뒤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참 이게 상반적인 것이죠. 솔로몬이 아름다움 또 미적 감각 이런 부분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답게 왕궁과 그 주변을 꾸미고 또 많은 화려한 것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또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이 화려함의 뒤에는 치명적인 마치 붉은 장미의 가시와 같은 치명적인 독성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부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위해 솔로몬은 화려함을 배우고 화려함에 익숙해졌죠. 부귀가 무언지 영화가 무언지 돈과 권력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더 크고 더 높은 부귀와 영화를 위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화려함 속에서 화려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이방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견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략적 결혼을 시작했지만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이방의 왕의 딸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거의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랑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아하브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정말 육체적인 사랑, 이성적인 강한 감정에 이끌린 사랑, 그 아하브를 말합니다. 아하브란 말은 사랑하다, 기뻐하다, 연애한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4장과 사무엘하 13장의 이 대표적인 이 사례가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67절에는 이삭이 리브가를 그녀의 아내로 맡고 그녀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할 때, 한 남자가 여자에게 혹은 한 여자가 남자에게 갖는 사랑과 성적인 욕망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육체적으로도 그의 또 마음으로도 깊이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면 이 아하브란 말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할 때, 특정 대상을 향한 강한 성적 욕망을 갖게 될 때 아하브 이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지 정략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그는 그 스스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 강한 감정적인 애착과 사랑과 성적인 욕망에 붙들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아픔이죠.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여호와를 참으로 사랑했던 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화려함에 깊이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화려한 부와 화려한 명성 속에서 화려한 사랑을 꿈꾸며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솔로몬이 지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하고 너희가 이방의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2절이 말씀하는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우상숭배로 젖어들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한두 개를 어긴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전폭적으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들어오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면적으로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데려오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게 솔로몬의 생애 젊은 날의 대부분인데 그의 삶이 어떻게 우상숭배에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멀리 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했죠. 열왕기상 11장에는 마음을 돌려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이런 말이 2절, 3절, 4절, 9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거죠.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그냥 돌아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 아내들이, 그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그들의 신들을 향해 돌려버렸죠. 사랑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돌려버린 게 아니라 사랑을 향해 돌려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그의 마음이 멀어지게 돌려버렸다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3절이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은 많은 말을 두었고 엄청난 은과 금과 많은 부를 축적했으면서 또 많은 처와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왕이 될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정면으로, 사실은 그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 솔로몬이 몰랐을까?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당연히 알았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한 번, 두 번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완전히 솔로몬이 버려버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왕의 상인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많은 병거와 말과 병거를 데리고 가져와서 그걸 되팔지 않습니까? 그의 부를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사관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그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어기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기보다 그의 삶의 부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은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너의 마음이 유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수많은 아내들을, 그것도 이방의 우상을 숭배한 아내들을 둔 겁니다. 또한 신명기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모두 했습니다. 병마를 구하고 또 아내를 수도 없이 은금을 쌓아놓고 이 세 가지를 다 했으니까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4절에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라는 거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뒷부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죠.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는 것.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아내인 신인데 번식과 풍요와 사랑과 쾌락의 신으로 숭배받던 신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걸 또 사람들이 따르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오늘 우리 시대의 생각인 것이고요. 이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번식과 풍요를 위해 사랑과 쾌락의 신을 섬기면서 그 우상숭배 현장에서 온갖 음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에겐 그게 정의고 그게 선일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이게 비상시적이지만 그때 그들에게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이 시대는 쾌락이 선이 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척점이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과 거리를 두게 하는 건 당연하시겠죠. 아스다롯의 제사에서는 음란한 성적 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은 신생아를 제물로 바치는 이방의 우상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극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숭배였죠. 솔로몬이 이 여인들과 그들의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열왕기서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서는 솔로몬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우상숭배를 하는가, 누가 결국 우상숭배에 젖어드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분명한 접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가 결국 우상숭배로 전락하게 되고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매서운 평가와 비판을 당연히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 최전성기, 그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비단 솔로몬뿐만 아니라 뒤로 이어져서 나오는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왕은 선왕이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왕은 악한 왕이 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전체가 악한 왕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우상과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솔로몬이 우상과 세상의 불을 향해 나아갔던 것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이 말씀에서 떠나고 신명기 말씀을 망각하면서 그의 삶에 일어난 큰 변화였습니다. 솔로몬은 7절을 보면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또 그와 같이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죠. 그리고 그가 8절을 보면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해줬으니까 솔로몬의 정신이 거의 달나라로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솔로몬이
이 우상 숭배에 젖어들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걸 신명기 역사서인 열왕기서는 신명기 사가의 역사거든요. 역대기 사가 역사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을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고 솔로몬의 왕정에 대해서 아주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역대기서에 가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는 또 않죠. 약간 유하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사관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들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이 모두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산당을 지어주고 그 또한 이방의 우상 숭배에 적극 동참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전락하게 된 거죠. 우상의 산당을 짓는 왕으로 말입니다. 열왕기의 역사는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왕이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그가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고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성경이 제한하고 경계하라고 하시는 것을 향해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왕, 또 그들의 에피소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린 왕, 또 그들의 이야기들을 열왕기서는 잘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차곡차곡 대조하면서 건너가는데 남유다의 왕이 바뀌는 이 텀이 좀 꽤 긴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수시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 있는 왕들의 역사가 굉장히 아주 아픈 역사가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 장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도 사무엘상 2장 30절을 참 많이 인용하게 되고 강의할 때도 이걸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도 몇 번 더 이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을 시작하면서 또 왕정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됐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존중하다, 경멸하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존중히 여기고라는 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멸시한다, 경멸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변을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말씀 속으로 절대 안 들어온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발만 담그고 지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전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과 관계가 허물어져 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배려한 사람들 대표적이죠. 그 말씀이 그런가 생각하는 말씀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가 아니면 무겁게 받고 사는가? 나는 내가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만큼 나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정말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열왕기서 왕국 분열인데 이 분열되는 일, 삶이 갈라지고 삶이 쪼개지고 삶이 나누어지는 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사울이 번뇌에 휩싸였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분열된 우리의 삶도 조각을 맞추어 주시고 깨지고 찢어진 삶도 조각을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삶의 나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자기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내 삶의 자기 자리라는 것이 결국 없게 되고 맙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잘 말씀을 오늘 열왕기서와 왕국분열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는 7번째 강의 주제인 뭐였더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것을 다음 주에 같이 하도록 하겠고요. 네. 한 2주간 너무 정신없이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서 그래서 강의 준비에 좀 더 집중을 못해서 많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분주한 일이 또 다 지나갔으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 또 제 집에 또 코로나 끝나가는데 또 코로나와 관련된 일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아내가 지금 격리 중이라 여기 엄청 많더라고요. 뭐 할 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 큰애는 고3이라 오늘 이제 중간고사를 보러 갔는데 고3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험 또 절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아주 완벽하게 시키고 또 저도 코로나 끝에 또 제가 또 다시 또 감염돼서 예배를 또 못 인도하거나 하게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엄청 신경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로드가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편안하게 북이스라엘의 분열에 관한 것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되어 가는지 그 과정을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